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보십시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절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입추가 있었습니다. 입추가 있었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입추가 지나도 더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11월까지 여름이 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람이 조금 선선해지는 느낌이 그래도 있습니다. 확실히 가을은 가을인 것 같아요. 아주 화창한 가을날 한 마리의 이제 다람쥐가 있었습니다. 이 다람쥐가 뭘 보고 있냐면은 한 농부가 이 옥수수를 나뭇가지에 매다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그런 정말 맛있는 옥수수가 열린 거예요. 이것을 다람쥐가 봤습니다. 그 이제 농부가 딱 가고 난 다음에 그 농부의 눈을 피해서 다람쥐가 이제 옥수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기를 며칠 동안 했었는데 며칠 후 농부가 한 나무 밑에 이 다람쥐가 죽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왜 죽었을까? 너무 먹어서 둔해진 몸으로 나무 타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적당히 먹었어요. 그 적당히가 뭐냐?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가 뭐냐? 절제는 유혹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욕구나 충동대로 하지 않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네, 유혹이 있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욕구대로 또 충동대로 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으로의 절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절제의 성품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서 올바르게 통제하는 것이 절제다. 그리고 그 절제는 음식, 돈, 감정, 언어, 습관, 순결, 신앙생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의 성품은요, 욕구나 충동대로 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 참 중요하죠. 어느 한 것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절제의 성품이 우리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절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건 어떤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의 성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더 중요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나의 욕망과 나의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욕심이 또 나의 판단에 조금 더 해도 되겠지라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칫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독을 다루진 않지만 절제가 되지 않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독 문제도 심각한데 중독만 따로 연구하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이 중독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차 중에 최고 좋은 차가 뭐냐라고 할 때 뭐 다른 차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벤츠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브레이크 없는 벤츠.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 그거는요, 사고 납니다. 다 중요해요. 운전대도 중요하고 엑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은 이 차는 박살나고 맙니다. 바로 이 브레이크가 뭐냐? 절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니까 먼저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지금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압제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를 받았는데 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압제를 당하니까 그들이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구원받았으면은 자기들의 그 잘못 또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시 죄를 짓더라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잊어먹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이 말, 다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도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요, 수태고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수태고지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고지해 주는 게 수태고지죠. 소랍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단지파라고 나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당연히 출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름이 특정지에 지어집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한 게 이거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그 가정에 아들이 없을 때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도 수태고지를 받으셨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삼손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같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 삼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임신하게 됨으로써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미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단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너무나도 명확한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낳을 텐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왜요? 좀 이따 다루게 되겠지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나실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쳐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에겐 주어진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이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선택되어졌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세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냥 나온 본문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3절에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은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이렇게 수태고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해서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요즘은 좀 그런 가정이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기가 서원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서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신학을 시키겠습니다. 목회시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이 되는 거죠. 나시린. 근데 그런 나시린 될 때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는 술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술은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술은 우리를 방탕으로 몰아가게 되고요. 음란케 만들게 됩니다. 술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세상적 쾌락과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이 술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과 관계없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 규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장 5절에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왜 긴 머리일까? 긴 머리일까? 어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긴 머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표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표식이 머리를 길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긴 머리는요, 나시린의 표식입니다. 삼손은 특별하게 힘이 세었지만 다른 나시린은 그 머리 길라고 힘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시린으로 세움 받았을 때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라게 하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 당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그것이 나시린의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머리 깎지 않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장 6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나시린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7절에 보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죽음은요, 우리가 참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원래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그 자체로 부정한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렇게 구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닦여진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요, 돈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고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때에 이 헌신을 하는 나시린은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요구되어지냐면은 삼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3장 24절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라 하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태고자 하심으로써 태어난 삼손,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무엘이죠.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 이제 태어나게 될 그런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길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성령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랐던 삼손이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몇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겠죠. 그런데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느냐, 불순종함으로 감당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힘든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역이 되면 좋겠는데 삼손처럼 때는 불순종하고 무절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4장에 들어가니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딥나의 여인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죠? 할례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딸과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삼손은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할 때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쁘기를 했거나 또는 착하기를 했거나 뭐 삼손의 마음에 맞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본문을 보는데 창세기 6장 말씀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6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 여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승천을 하기도 하고요. 무두셀라는 무려 969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여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다른 쪽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고 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식의 문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쪽의 문화를 보니까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이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사람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비키게 되면은 그 자리엔 내가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의 온갖 현란한 문화와 즐거움에 빠져서 결국은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긴 하지만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게 됩니다. 결론은 패가망신이지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삼손의 무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무절제는 이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면은요 맹수입니다. 어린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는 맹수입니다. 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침에 우리 장집사님과 같이 오다가 이야기하면서
왜 이름이 범내골인가라고 할 때에 그 좌천동을 지나오면서 좌천탕을 봤어요. 좌천 당하는 사람이 와서 목욕을 하는 데인가 뭐 그런 얘기 나오다가 좌천동, 천이 좌회에 있나 뭐 우천 이렇게 하다가 범내골은 호랑이가 많은 동네다. 근데 이 동네에 산도 없는데 왜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산도 없는 그 동네 호랑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에 왜 젊은 사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는데 그 사자의 죽음에 뭐가 있느냐? 벌떼와 꿀이 있더라는 겁니다. 얘가 양봉장이 된 거예요. 양봉이 돼가지고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네요. 삼손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그 꿀을 먹게 됩니다. 또 무절지를 보십시다. 16절 1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기생입니다. 여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고 할 때 기생이 있는 곳이 어디죠? 술집입니다. 그가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추해 볼 수 있기를 그는 술을 마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도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는 나중에 큰 낭패에 빠지게 되는데 그에 등장한 여인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이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잡으려고 한다. 삼손을 잡으면은 큰 보상을 해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을 알려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약점이 뭔지 내게 말을 해달라. 말을 한번 해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고 또 이야기했는데 또 거짓말이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말하는데 1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옆에서 여자가 계속 재촉하는데 삼손이 말라 죽을 지경.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손의 무절제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실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삼손은 무너져서 하나님 머리카락 고백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들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만든 다음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때 머리카락을 밀면은 깰 거예요. 그죠? 아무리 지쳐 있다 하더라도 이때도 술이 작용하지 않았었겠나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은 자는 가운데 머리털을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 뒤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해진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으로 절제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무절제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5장 6절 아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딥나에 내려갔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뺏기게 되고 나중에 그 여인과 아버지는 불살라 죽게 됩니다.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삼손의 무절제 때문에. 15장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지금 압제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압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식민지로서 거기서 우리는 해방하고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을 잡아 넘기겠다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10장 19절 삼손에게 잠을 재우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를 밀었던 그런 들릴라의 행동들 결국 그의 힘이 없어지게 되면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잡혀갑니다. 어떻게 잡혀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 나라의 사사입니다.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는 힘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절제함 때문에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그는 눈이 빠지고 그리고 놋줄로 몸이 메인 상태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게 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에 그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나마 삼손의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끝나게 되죠. 그랬던 삼손이지만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삼손의 회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기의 무절제로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결국 두 기둥 사이에 있었던 삼손은 하나님 주신 그 마지막 힘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다원의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또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무너져서 죽이는 이전에 죽였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해방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말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한 여인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이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자랑하는 것들, 또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였던 다람쥐를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이 먹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우리의 먹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들,
우리의 모든 일하는 부분들에서도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우린 그 다람쥐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내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수도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금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절제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됩니까? 처음 읽었던 것처럼 음식, 돈, 감정, 언어, 습관, 순결, 신앙생활 먹는 것 절제가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하는 것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언어 습관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결 성적인 부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절제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육상 경기를 나가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뒤뚱거려서 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옛날 유럽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육상에서 우리나라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5000m 여자도 1등을 하고 400m 계주도 남자 1등을 하고 굉장해요. 네, 굉장해요. 아마 올림픽이나 이럴 때 다시 한번 기적이 있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겠어요.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마시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그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절제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가네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제하기가 시원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금하게 하실 때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모든 욕심들을 우리가 절제하려면 끊으려면 기본적인 욕구들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절제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놓쳐도 우리는 무절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정한 온전은 절제가 있을 때 온전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차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혀야 차가 달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제가 있을 때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혀를 때론 재갈 물리기도 하고요. 행동도 절제하기도 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절제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런 명칭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무나 무절제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오늘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아니하고 무절제할 때에 그 모든 삶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제가 있게 하시되 음식에 절제가 있게 하시고 쓰임새에 절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에 절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절제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제목에 따라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모든 필요한 부분에서 만배나 체험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은 오병이와 같이 적은 물질이지만 귀하게 쓰임받아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또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무덥겠지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좋은 소식 주고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월 중순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강복을 생각하면서 이날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